2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그 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그 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꼭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며 측은히 여기사 그 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면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또 손을 모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귀를 대셔서 우리의 모든 한마디 한마디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마다 귀하게 아름답게 축복하셔서 우리의 말하는 것이 생활의 축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문제 해결에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해 능력 있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기도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 형상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기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호흡이 끊어진 죽은 신자요 썩었기 때문에 악취가 난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기도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도하시는 분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문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과 18장에 기도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1장에서 2절로 4절의 말씀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로 8절의 말씀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주님께서 먼저 기도하시고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의 기도에 대한 반응으로 제자 중 하나가 나와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나도 예수님같이 기도하고 싶다. 기도에 대한 간절함, 갈증과 열망이 마음속에 솟아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생애를 기도하는 생애였습니다. 주님은 한적한 곳에서 새벽 해가 뜨기 전에 기도하십니다. 어두울 때에 기도하신 일이 있습니다. 때때로 밤을 지새우시면서 기도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비로소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5천 명을 먹이시는 위대한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주님은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기 이전에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도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십자가를 지는 구속의 사역을 앞에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명하시기 직전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그의 생애를 마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소원은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며 구원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첫째, 능력 있는 기도의 방법은 주님의 뜻에 따르는 기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형이기도 합니다. 가령 모범적인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간구에 이어 형제의 용서와 죄의 용서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간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할 때 주문처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외우는 마술 같은 주문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이 기도가 좋은 기도가 되려면 진실한 고백이 뒤따라야 합니다. 기도에 대한 진지한 묵상이 있어야 합니다. 형식적이거나 습관적인 것이 아닌 매 순간의 결단이 따를 때 귀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3가지 문제에 관한 기도가 있습니다. 양식을 주세요. 용서하며 용서받으며 사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인간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떡의 문제, 용서의 문제, 보호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능력 있는 기도는 주실 줄 믿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본문 5절로 8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노라.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실 줄 믿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밤중에 떡을 얻으려고 찾아온 친구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간청함에 떡을 나누어 준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친구이기 때문에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간청함을 인하여 소용대로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친구에게 떡을 빌리려고 가는데 평소에 관계를 형성해 놓지 않고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평소에 그 집과 친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갔습니다. 평소 눈 있는 사만 할 정도였다면 자기가 가서 빌려달라고 하면 안 빌려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간청함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실 줄 믿고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세를 말씀합니다.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세는 바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포기해 버리는지 모릅니다. 기도는 웅덩이를 메우기 위하여 던지는 돌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웅덩이를 메우기 위해서는 돌을 던집니다. 작은 웅덩이는 금방 메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큰 웅덩이는 하루, 이틀, 한 달, 2달 계속해서 던져야 합니다. 그렇게 던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돌이 물 밖으로 툭 하고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도의 돌을 던져야 합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 물질 문제, 이것은 내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의 단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집을 가든지 앉으면 기도의 손을 모읍니다. 이것은 특권인 동시에 의무입니다. 주여, 이 집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간단히 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도 기분 나쁘다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란 유창한 기도가 아닙니다. 내용이 훌륭하고 조리가 맞는 기도가 아닙니다.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감동적인 기도도 아닙니다. 능력의 기도란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매달리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때때로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 그랬으니까 또 주신다고 했기에 뭐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뒤집어 보면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실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 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여 충만함을, 성령 충만함을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길 원하십니다.
셋째, 능력 있는 기도는 구하는 것 이상으로 받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조 이래로 우리에게 주는 법칙은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는 이가 거두는 법칙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구한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가 칼을 가지게 되면 자신도 다치고 다른 사람도 다치게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칼 대신에 장난감을 줍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 대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천국이란 무릎으로 전진하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다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우리 일생은 그 기도가 주는 능력과 영광과 평온을 채워주시는 생활이 될 겁니다. 무릎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에게 발견되어지는 것인다는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주님 보시는 발견하시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십니다. 간절하게 무릎을 꿇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로 하여금 힘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을 받아서 모든 일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특히 주님은 기도하다가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이 또 형편이 넌 안 돼, 끝났어 라고 절망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의 눈이 하늘을 향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축복된 삶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주실 줄 믿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구하는 것 이상으로 받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평생에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법칙에 따라 기도함으로 문제 해결을 받고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모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사오니, 성령이시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마다 더 넘치게, 더 풍성하게, 더 아름답게, 더 복된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손을 모으고 기도한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 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육신의 양식의 문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문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좋은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이웃과 나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늘 아버지 충만한 축복 속에 사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정성껏 씨앗을 바쳤습니다. 이 물질이 주님 나라 주의 성전 그리고 온 백성에게 전파하는 믿음의 씨앗에 심겨지는 예물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1조가 열매 맺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고 영광드릴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